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본문 가지고 오늘 새벽부터 3번에 걸쳐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우리 함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 새벽에 또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첫 시간 가운데 속에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올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들이 다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 모든 우울과 근심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생명의 기운이 사방에서부터 우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모하는 기도 제목들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 붙들고 하늘 문을 두드릴 때에 열린 하늘 문을 보는 우리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늘 하던 대로 as usual, 매우 효과적으로 so effectively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일단 경건한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다고 한다면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so effectively, 매우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것, 이건 역시도 너무나도 소중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런 부분들을 함께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보고 있는데 설교 요약지에 지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지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검정색으로 된 동선이 전도 여행을 갈 때의 여정이고 빨간색으로 된 동선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의 여정입니다. 검정색 동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출발하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먼저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버가라는 항구 도시로 갑니다. 이곳에서 마가 요한이 선교팀을 이탈하여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를 아주 길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비방하고 유대인들에게 선동된 사람들이 자신들을 박해하고 쫓아내니까 사도 바울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겠다,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고니온에 왔다가 또 루스트라 그리고 더베 이렇게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있는 지역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 도시들이 있었던 지역을 가리켜 갈라디아 지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편지에 수신자들이 누구냐? 그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때요?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더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모하기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말씀을 더 깊이 보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첫 번째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올 때 뭐라고 말했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간다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제 찾아가지 않겠다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면서 분명히 말했는데, 이고니온에 도착해서는 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식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은 그렇게 해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가득했다. 우린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기 동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발에 묻은 먼지까지 다 털어버렸지만 막상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보이자마자 그 안에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1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도 있지만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또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이고니온에서도 벌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 보면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번엔 진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유대인들은 찾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었는지 1차 선교행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다시는 안 갑니다. 1차 선교행이 14장으로 끝나게 되어지고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부터 2차 선교 여행이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데 16장을 읽어볼 때 함께 보겠지만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절대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굳게 마음을 먹고 그냥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17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2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들어가는데 바울의 마음이 또 움직입니다.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들의 회당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에서만이 아닙니다.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가는데 10절 말씀 보세요.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유대인들의 회당에 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한 장 넘겨서 18장을 보십시오. 18장을 보면 이제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한 번 봉변을 당합니다. 6절,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또 거기서 대적하니까 이번엔 어떻게 하지요? 이번엔 옷까지 털어버립니다. 신발에 묻은 먼지만이 아니라 옷까지 털지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지옥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 책임 아니다. 너희 피는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럼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이방인들에게만 가고 유대인들은 안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이어지는 18장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로 가는데 어떻게 하지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에 처소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애써 증거하는 것이지요. 한 장 넘겨서 19장도 보십시오. 19장 8절 말씀 보십시오.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이제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독할 정도로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애초에 사도 바울이 부름받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에도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하면서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둘째는 헬라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동족을 향한 애끓는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나를 밀어내고 거절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안 간다. 나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 굳게 다짐에 다짐을 해도 그의 발걸음은 어김없이 동족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자기 동족을 향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로마서 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돌아와요. 근데 자기 동족들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지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들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사모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었으면 남궁옥 선생님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이런 가사를 쓸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너무나 사모하면서 절절하게 이 가사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이사야서 6장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예 저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반도강산을 바라보면서 누가 복음 전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누가 나서겠느냐고 남궁옥 선생님이 이런 가사를 쓴 것이지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김교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무교회자입니다. 교회론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이단 시비까지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성서 조선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사모하면서 그 운동을 일평생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이 성경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김준고 목사님이 한국 CCC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 슬로건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유명한 복음성가로 주어져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게 그들의 슬로건이었어요. 자기 동족에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조국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새벽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복음화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어떤 때는 핍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귀를 막고 듣기 싫다고 쓴소리를 내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내 마음 가운데 늘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이 애틋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기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as usual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 저는 이 말이 도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에 전했던 것은 평소에 하던 대로 또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던 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습관대로 행하는 존재이지요.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하는 것이고 정말 그렇지요. 지난주에 했던 일들을 이번 주에 또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as usual, 하던 대로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이것이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게 늘 그들이 하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분이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너무나도 알고 싶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늘 하던 대로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혜를 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것이 늘 하던 대로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리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하던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난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평소에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성도들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던 성도들은 as usual 늘 하던 대로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대로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하시던 대로 새벽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던 대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애를 써야 나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날과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은 반드시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이곳에서 신앙 양육을 받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뭔가 큰 다짐을 해야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던 대로.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경건한 습관을 꼭 몸에 배워놓게 해야지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한글 성경에 담아내지 못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느냐? 물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so effectively, 매우 효력 있게, 효과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지요. 복음을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매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구난방으로 한 게 아닙니다. 실없는 말, 쓸데없는 말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so effective,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효력 있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 복음이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전달되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우리 교역자들이 이 자리에서 혹은 교육기관의 강단에서 설교할 때 중구난방으로 설교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실없는 말, 쓸데없는 말 쏟아지는 것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귀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여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회중들의 삶에, 어린 친구들의 삶에 익숙하여 so effective, 매우 효과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고를 다듬고 신방을 하고 상황들을 보고 시대의 조류를 알며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원고를 작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so effective, 매우 효과적으로 그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회중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 그 본문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강단이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설교들이 실없는 말, 쓸데없는 말, 대충대충, 중구난방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든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회중석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효력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닙니다. 매우 효과적으로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전략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환경들도 조성하고 그리고 기도도 충분히 하고 정제된 언어로 효력 있게 그 말씀들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단지 복음을 전할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우리 자녀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훈계하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속에 부모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so effective, 매우 효력 있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게 맡긴 일을 매우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그 직분도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매우 효력 있게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수고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실없는 소리,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이런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말, 권세 있는 말, 지혜로운 말, 효력 있는 말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놓고서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매우 효력 있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우 효력 있게 해서 많은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눈에 확연하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배우자를 세우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는 일도, 내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손발로 행하는 거 하나하나 그냥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우 효력 있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두 번 효력 있게 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효력 있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늘 하던 대로 또 하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민족이 꼭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